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시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과 함께 주께서 기다신 삶의 자리로 향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으로 부르셔서 주님 안에 심어주시고 여기까지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자라며 주님 안에서 꽃 피우며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러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진액을 보내주시옵소서. 진액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주셔서 주께서 기대하신 아름다운 열매로 연걸어가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사도 요한이 그의 생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지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심지어 순회 전도자로 일하면서 남겼던 서신들, 그리고 기독교 2차 박해 AD 90년경 그때 정도에 당했던 박해에 박해받았던 당사자로서 남겼던 요한계시록, 이 성경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아니 성경 66권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서신은 전체가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은 사랑의 모범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읽는데 두 가지 관점에서 읽습니다. 요한복음은 먼저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서 바르게 만나는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러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의 모범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쓰고 있는 게 11장에서 19장, 21장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말씀, 태초에부터 계셨던 그 말씀,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빛은 아니지만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는 거죠. 이 빛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소개해가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빛이십니다. 이러한 분으로 예수님을 현재 소개해 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해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은 이후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를 빛의 이야기로 말합니다. 아직은 낮이니 우리가 낮의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빛이니 빛의 일을 하자. 너희도 빛의 자녀니 빛의 일을 하라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합니다. 그와 정반대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삶은 밤이다. 그가 나가니 밤이더라 하는 이야기로 정반대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이게 어디입니까?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구약 성경 말씀, 그건 구약 성경의 일부 하나님의 자녀의 가족이 되는 그 법은 폐지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그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까지 포함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모든 자들이
영접하는 자, 빛을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사역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빛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받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의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와 함께 우리의 증언입니다. 이 우리는 사도 요한과 함께 그때까지 생존했던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 믿는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사도 요한과 함께 증언에 동참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는 한결같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을 모든 성경이 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세례 요한 사역 없이는 그 다음 예수님 사역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 사역 말하고 반드시 그렇게 말해갑니다. 세례 요한이 그만큼 신약 성경에 중요한 출발을 이룬 거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게 뭡니까? 십자가에서 우리가 제물을 준비하지도 않았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사람인 제사장이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예 열어놓으셨습니다.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그 길로 제물이 되시고 또한 대제사장이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진리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님이신 거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인트로, 시작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선포가 그럽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빛이신 독생자이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야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할 때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아니라.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그럼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 세례 요한의 가르친 말씀이 비춰지고 세례를 베푸던 자리에 늘 가보았던 사람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늘 가까이 가서 살피고 세례 요한의 제자처럼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요한인 거죠. 요한이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침례를 베풀고 이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쳐서 죄사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지 못하는 사람들, 제물을 준비해서 갈 수도 없는 사람들,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던 거죠. 그리고 또 사실은 한
이스라엘의 분파가 유대교 중 한 분파가 세례를 베풀고 있었죠. 그게 SNF라고 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에도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감람산 쪽에. 그런 것처럼 여기 요단강 건너편에도 베다니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여리고 근처 그 근처에 여기가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란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네, 여기가 바로 이 사역이 말라기 3장 1절 말씀이죠. 주의 전에 이 말 주의 사자를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가 있다는 거죠.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로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나타내고자 이 세례 베푸는 데 있었고 그 세례 베푸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예수님은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세례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를 벗게 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세례였지만 예수님은 죄를 전가받은 겁니다. 그것도 온 세상 죄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내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에게는 특별하게 성령께서 여기 예수님 세례 베푸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임하시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는 보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걸 보거든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세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은 세례 요한의 고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요한을 따르는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받고 난 그 다음날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거기 계셨습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켜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을 했습니다.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은 자기를 따르던 두 제자에게 저분을 따르라 라고 소개해 준 거겠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그게 아마 요단강 베다니 거기에서 함께 거하는 어떤 한 장소를 마련해서 예수님께서 거주하고 거류하고 계셨는데 거기에서 함께 그날 밤을 지낸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날 함께 가니 그때가 10시쯤 되었답니다. 10시. 그럼 더하기 6을 하면 16시. 그럼 4시? 4시인데 밤? 좀 길잖아요. 이건 10시. 시간을 조금 생각을 해볼 만하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럼 나머지 한 사람 이름 말하지 않아요?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야기를 기억해서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다시 말하면 반석. 그런 의미인 거죠.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빌립에게는요. 빌립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안드레와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도 요한. 그리고 베드로는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만나러 가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찾아가가지고 나다나엘 들어 우리가 만났다. 근데 우리도 아는 사람이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소개한 걸 봐서는 나사렛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었든지 아니면 여기 갈릴리 출신 나사렛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했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사람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아니라 이건 갈릴리에서 무슨 사람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말과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선제가 난다는 이야기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 거겠죠.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올 때 빌립으로 말미암아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심지어 속에 간사한 게 없다. 순전하게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 평가겠죠?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예수님께 무화과 나무 아래 가보셨느냐?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가보신 적도 없으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이 있을 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간사하지 않는 순전한 어떤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든지 그러했을 겁니다. 메시아를 열망했다든지 그러했을 겁니다. 그때 봤다. 다른 사람은 눈여겨보지도 않은 자기가 거기서 했던 하나님께 올리던 간절한 소원, 어떤 간절한 그의 어떤 하나님께 올려드린 어떤 그의 행위, 그걸 그걸 보신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럼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망하고 뭔가 특별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를 말씀할 때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난 세례요한의 제자들, 근데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죠. 그들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우리가 오실 그를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 임금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다나엘만 아니라 예수님께 부름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본다.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자, 이 장면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성경을 읽는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베델에서 루스라고 있었죠. 거기에서 야곱이 누워 잠자다가 한밤중에 깨어서 봤던 환상 아닙니까? 환상이라면 실제 모습이었죠.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있고 거기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사다리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 서서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서 있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보리라. 그럼 인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따르는 이들에게 소개하신 겁니다. 내가 야곱이 보았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2장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에서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예수께서 여자여 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조금 좀 걸립니다. 마음에 걸리고 어떻게 어머니한테 여자여 할 수 있느냐 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복음에서요. 아마도 맨 처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는 부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여인들을 부를 때 전부 다 이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냥.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할 때 전부 다 여자여라고 한 거지 예수님 본래 뭐 아람어라든지 히브리어든지 그쪽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게 여자여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한 걸로 보입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 이 돌 항아리 이스라엘 민족은 그 가난한 사람들은 어, 흙으로 만든다든지 나무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잘 사용 못하고 고급 비용 비싸요. 그러니까 제일 저렴한 게 돌로 만드는 겁니다. 돌로 뭘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성지 순례한다고 하고 갈릴리 이런 데 가보면 돌로 만든 유적들이 제법 그래도 뭐 남아있고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거기까지 물이에요. 그런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면 연회장이 맛볼 때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뭘 떠왔다고요? 물 떠왔다니까요. 물을 부었고 불을 떠서 연회장이 가져왔어요. 물을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포도주로 그러는 거예요.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되게 하셔서 그 연회가 그 혼인잔치가 더욱더 흥이 오르도록 그렇게 도우셨는데 그런 능력을 베푸셨는데 더 좋은 포도주였다는 거죠.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 이 포도주 한번 맛보고 싶네요. 어느 정도 저는 포도주 맛은 잘 모릅니다만 얼마나 좋은 포도주기에 이렇게 표현했을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첫 표적이라는 것은 제자들이 목격한 첫 표적이라는 뜻이겠죠. 제자들이 목격한. 여기 사도 요한이 목격한 첫 표적.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 12장까지는 예수님의 전도와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지금 여기까지 12절까지는 갈릴리 사역이셨습니다. 그리고 13절 2장에 유월절 예루살렘 사역이 되십니다.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장사는 어떻게 환전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성전에 6월절이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바칠 재물을 가져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랑 결탁된 사람들이냐 그러면 사실은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과 결탁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로 이익을 나눠 먹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쫓아내시면서요. 보시면 양이나 소는 너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셨습니다. 돈도 뒤 엎으셨습니다. 하지만 비둘기는요. 가져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자리를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 팽판 놓으셨는데
근데 재산상의 손해는 하나도 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분노하시면서도 예수님의 정말 분노는 사람들에게 손해가 또 가지 않게 하는 분노셨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60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0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46년 죄송합니다. 46년. 지금 이 성전은 굉장히 오래 지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헤롯 대왕으로부터 해가지고 헤롯 아그리파 이런 사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 성전이 지어져 갈 때 헤롯 가문이 성전을 지어갈 때 이 성전에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결탁해가지고 성전을 자기들의 권력의 아지트로 만들어버렸어요. 비리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이 성전은 무너져 마땅한 거죠. 이 성전을 헐어라. 그리고 참된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 성전이 사흘 만에 일으킬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 바로 예수님 몸 된 교회가 됩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짓게 되는 이 땅에서 지어갈 주님의 교회. 그가 바로 예수님의 성전인 거죠. 예수님 여러분 교회는 다시는 이렇게 비리의 온상, 부패의 온상 그런 초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도둑들의 속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갈릴리 가나 사역에서도 믿었더라. 그리고 성전 사역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이 사역과 선포의 말씀에서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근데 제자들이 믿다 그러고 예루살렘에 다른 표적을 행하셨나 봐요. 그 이름 예수님 이름을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제자들의 믿음은 그대로 믿었더라로 끝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행하는 걸 보고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보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돌을 던지고자 하고 믿고자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뀌는 걸로 보입니다. 그게 여기 요한복음의 또 슬픈 증언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됐죠? 뭐지 힘든데?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3장을 어제 여기 파워포인트 마련했는데 현재 없네요. 제가 말씀을 요한복음 3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었으나 그들에게는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람이고 메시아가 오기를 열망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가 이지 않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유대인 너희도 마찬가지다 하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더더구나 거듭난다? 이런 표현은 유대인들에게 듣기는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성령으로 난다 하는 것도 유대인들에게는 낯선 이야기일 겁니다. 구약 성경상에 성령으로 났다 하는 이야기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성경상에서 보지 못했던 이야기,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심지어 유대인마저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너희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도 외유가 아니다. 한 이런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여기 니고데모의 우리라는 말에 우리로 대답하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우리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11절이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 성령님의 증언, 이런 증언들을 받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땅의 일, 하늘의 일. 이게 무슨 말이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실제 행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행하신 모든 사역들이 땅의 일들이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믿으라. 근데 그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던 거죠. 근데 하늘의 일은 뭐냐?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의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실 때 그 땅의 일로서 사역을 행하실 때 그를 믿는 자들은 영생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늘의 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 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그 성전이 아니라 아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감격으로 받고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손잡고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일을 믿는 사람들. 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독생자를 믿는다 그러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 앞서 있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십자가에 들리신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다음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저주받은 자다. 어떻게 저주받은 자를 믿는단 말인가? 예수님의 피는 그러므로 저주받은 피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주어진다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유대인들을 향하신 전도이신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세상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데 그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것이라. 여기 요한복음 1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과 예수님 사역을 한결같이 빛이다, 낮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빛으로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입니다. 슬프게도.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빛의 삶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삶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천하셨던 삶이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오늘 걸어가야 될 삶인 거죠. 그 후에 이런 니고데모의 만남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첫 번째 유월절, 그때 정도에는 아직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라이다. 아니 세례는 선생님이 먼저 베푸셨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선생님한테 와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한테 안 오고 자꾸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사람한테 자꾸 가버립니다. 좀 못마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나는 신랑 아니다. 나는 신랑 친구다. 근데 신랑이 신부랑 만난 걸 보고 나는 너무 기쁘다 하고 그렇게 자기의 기쁨을 세례요한이 자기 따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제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네, 주인공은 신랑이지 들러린 친구인 내가 아니다 하고 세례요한이 말을 한 겁니다. 이 이후에 세례요한은 옥에 갇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과 세례요한의 만남 어떤 그런 사역들을 이야기하고서 약간의 여기 요한복음에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의 이 모든 사역은 공생의 사역은 사람들이 믿도록 땅의 일을 하시고 하늘의 일을 하셨던 이 모든 사역들은 성령을 따라 하신 사역이셨습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보여주셔서 하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믿게 하신 일들, 사랑하며 사셨던 모든 삶이 성령께서 베푸신 성령을 따라 하신 일이었던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의해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여기 요한복음에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 사람들과의 만남, 성전에서 만남, 그리고 니고데모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살렘 가까운 에논에 계실 때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 어떤 변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증언 이러고 난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우리 진노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 말씀대로 근거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생으로 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나중에 옥에 갇히고 세례요한이 허무하게도 순교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그 내용이 있습니다. 영생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나 진노 아래 끝까지 머문 사람들은 누굽니까? 니고데모를 그렇던 사람을 제외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렀다.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이시자, 말씀이시자, 빛이신 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이분을 목격하고 이분을 만나고 이분을 믿고 이분 안으로 들어가는 이분이 3일 만에 일으키는 그분의 몸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부르심에 나아갔던 우리라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우리의 삶을 한결같이 예수님 기뻐하신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너뜨려보고 싶은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일으키신 몸으로써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장에 있는 말씀을 파워포인트가 이렇게 되지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